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음시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강사님은 특별히 베스트 메신저로 우리가 서울에서 모셔온 분입니다. 우리 원남교회 권기웅 목사님, 우리 새로남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저녁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권 목사님 나오실 때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너무 좋은 날입니다. 교회에서 보통 별다른 인사말이 없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원남동에 서울대학병원이 있어요. 옆에 보면 창경궁이 있고요.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원남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하는 권기웅 목사입니다. 다들 일과를 끝내시고 오신 아주 피곤한 상태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젊은 목사는요, 우리 목사님이 늙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목사는 아싸합니다. 설교 시간 길지 않아요. 할 말 딱 하고 내려가니까 너무 지겨워하지 마세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들어주시고 동의가 되시면 끄덕여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계신다면 그 말에 아멘 해주신다면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은 되게 큰 힘이 된답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 딸 하나 있습니다. 첫째 아들 24살, 둘째 아들 22살, 지금 군대에 가 있습니다. 막내 딸이 하나 있는데 막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만 4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100세에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돼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집에 잠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우리 3살 먹은, 그 당시 3살이었으니까 딸아이가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주 겨울왕국에서 좋아하는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울라프라는 눈사람 캐릭터입니다. 그 친구가 나와서 아주 재미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 제목을 찾아보니까 In Summer라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발칙한 상상이고 엉뚱한 상상이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제가 영상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너무 재미있는 상상 아닙니까?
엉뚱하기도 하고 발칙하기도 한 상상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눈사람이 여름 해변을 거느리고 온천물에 들어가서 핫초코를 마시고, 여러분 일광욕을 즐기면서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튜브를 타고, 참 웃긴 얘기잖아요. 이 눈사람은 자기가 사라져 버릴 것들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한 아들이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 없는 삶을 살면 어쩌면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더 내가 꿈꾸는 인생의 청사진을 더 선명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꼭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난 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꼭 큰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혀서 나는 더 멋지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눈사람이 그런 엉뚱하고 발칙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물 밖에 나온 물고기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사진을 보면 저 물고기가 야망을 가지고 어디론가 헤엄치고 있는 듯한, 어디론가 막 가고자 하는 열망과 그 비전과 꿈을 가진 듯한 느낌으로 저 이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물고기도 야망이 있죠. 꿈이 있죠. 인생을 향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 어떻게 되죠? 말라 죽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행복을 말할 수도 없고 행복을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제가 만약에 물고기와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전 그렇게 말해줄 거예요. 야, 그거 엉뚱한 상상이야. 너 말라 죽어. 아가미 벌렁벌렁 거리면서 그게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야. 야,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 상상하지 마 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칙이에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행복해요. 나무는 땅에 뿌리 박히고 살 때 가장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울라프는 겨울을 살아야 되는 존재 아니에요. 여름을 살면 눈 녹듯 사라지고 없어지는 존재가 이 울라프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엉뚱하고 발칙한 상상을 하는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함께 읽은 아버지 떠난 둘째 아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얘기인데 이게 탕자라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부족함을 모르고 자랐어요. 항상 풍족했고 풍성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버지가 괜찮았어요. 아버지의 집이 풍성하고 풍족하고 괜찮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그래 어쩌면 아버지 곁을 떠나면 더 자유롭게,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유산을 주지요.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살게 돼요. 아버지 떠난 둘째 아들이 잘 살았을 것 같으세요? 인생의 청사진을 그린 대로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기가 이끌어가는 삶이 잘 될 것만 같았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삶이 괜찮을 것만 같았죠. 아까 간증하신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잘 될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치명적인 두 가지 모습이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인생이 낭비되었어 라고 성경이 적어놨어요. 13절에 보니까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낭비하다는 말이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준비하는 젊은 목사니까요. 제가 또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에코백이에요. 에코백. 어떤 에코백일까요? 네, 구멍난 에코백이에요. 여러분 구멍난 에코백에 물건 넣어 보셨어요?
구멍난 에코백에 성경책을 집어넣으면요, 곧 지나지 않아 떨어지는 소리 들려요. 구멍난 에코백에 물병 집어넣으면요, 다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삶이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이요, 구멍난 에코백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보면 새벽에 별 보고 나가 밤늦게 별 보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가 한평생 자녀들에게 남긴 건 집 한 채가 유일한데 저희 아버지 제 60도 못돼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인생을 돌아보면, 계산해 보면 구멍난 에코백 같은 삶이 대부분의 삶이에요.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돌아가고요, 직진하는 것 같은데 좌회전했고 우회전했고요, 우리는 제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걸 오늘 살아온 이 시점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계산해 봐도 그게 선명하게 보이고 계산되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떠난 둘째 아들의 인생은 구멍난 에코백처럼 집어넣어도 빠져나가고 집어넣어도 빠져나갔어요. 우리가 다 열심히 살지만 새어나가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인생이 꼬이면 죽을 맛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사업이든 자녀든 부부관계든 건강 문제든 그럼 한번 꼬여 보셨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삶이 꼬이니까 목사님 저는 꽈배기 안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일 싫어하는 과자 꿀꽈배기고요, 스크루바는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삐삐 꼬였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꼴도 보기 싫은 거죠. 먹고 살라고 이 사람이요, 돼지도 쳐보고요, 돼지 먹는 음식조차 먹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가난한 지경에 도달하게 돼요. 결국 그것마저 먹을 음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을 하면 경제가 어렵고 뭘 해보면 뭐가 안 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꼬이고 꼬인다니까요. 아버지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의 결국은 낭비였고 절망이었고 고통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24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뭐다?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행복과 기쁨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낭비와 절망과 고통의 삶이 끊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방법이 뭘까요? 중요한 건 방법론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새어나가는 인생 채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꼬인 인생 풀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인생의 방법론 아니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오늘도 때로 아무도 모르게 울잖아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요.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울며 불며 때로는 눈물조차 잃어버린, 여러분, 메마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방법이 20절에 나와요. 이걸 한번 따라할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둘째 아들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고요. 결국 성경은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행복한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 내려야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행복할 수 없지 않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인간은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버지 떠난 둘째 아들과 똑같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구멍난 에코백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낭비되는 거죠. 아무리 넣어도 빠져나가요. 길에 뿌리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할 것 같지만 그 뿌리고 살아가는 거고요. 구멍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놓으면 쌓여야 되는 게 삶이잖아요.
넣으면 채워져야 되는 게 삶인데 평생을 넣었는데 남은 게 없어요. 평생을 쌓았는데 계산해 보면 제자리 걸음이더라는 거죠. 한평생을 살아서 남는 인생 되는 게 복된 거고 채워지는 인생 되는 게 복된 건데 돌아보고 계산해 보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쓴 방법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물 안으로 돌아갈 때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땅으로 돌아갈 때 회복이 임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채워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인생이 꼬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꼬인 문제를 풀 길이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요. 꼬이면 죽을 맛이에요. 자기는 여러분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사람들을 저는 목사로서 많이 만나봤거든요. 죽고 싶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대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아버지가 폐암으로 죽었는데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자기 아들마저 신장암으로 17살 때 죽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도대체 왜 이래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대답해 줄 수 있으면 목사님 대답을 해주세요. 그럼 그거 제가 어떻게 대답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렴풋한 분명한 것 같은 대답 하나는 그거예요. 아버지 떠나서 그런 거 아닐까? 물고기가 물 안에 살 때 행복한데 물 밖으로 뛰쳐나와 벌렁거리는 아가미 속에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거 아닐까? 이유라도 알아야 고치고 풀고 회복이라도 될 텐데 이유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살아가니까, 남들이 그 대학 가니까, 남들이 돈 벌고 사니까, 남들이 그 아파트 사니까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아는 한 가정은요, 이 3형제가 공부를 다 잘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 둘째가 제 고등학교 동기거든요. 첫째가 연대, 둘째가 고대, 셋째가 연대. 이 3형제가 공부 잘했어요. 근데 참 이 3형제가 놀랍게 희한해요. 26살 되는 해에 셋 다 목을 매 죽었어요. 엄마 미치는 거예요. 엄마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 기웅아 도대체 이유를 얘기해 주라. 기웅아. 제 기웅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어머니의 눈물 앞에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집안도 그렇거든요. 큰아버지 간암, 작은아버지 뇌졸중, 저희 아버지 간경화. 여러분 제가 30대에 어떤 생각하며 살았냐 하면 나는 무슨 병으로 죽을까? 뭐 그런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가정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은 말로 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은 무엇과도 비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막히고 주저앉은 이유, 그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따라합시다.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 리더십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리더십으로부터 출발하는 문제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인 잘 만나 살고요. 어떤 사람은 리더 잘못 만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엉뚱한 상상을 했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라는 리더십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이끌어가는 삶,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겠노라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는 집을 뛰쳐나가게 된 거죠. 이건 그렇잖아요. 나라도 리더 잘 만나야 좋은 나라 돼요. 교회는요, 좋은 목사, 좋은 목사님, 좋은 리더 만나야 그 교회 회복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리더십 잘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살 길이 열리고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 고등학생 아이들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다가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해서 애들 다 죽어버렸어요. 선장이라는 사람은 방송했대요.
지금 별일 아니니까 객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이 선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팬티만 입고 지만 살겠다고 구조선에 몸을 실어요. 애들은 객실 안에서 다 죽어가는데 말이에요. 선장 잘못 만나면요,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선장 만나면요,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일이 도보 해협을 건너던 프랑스 선박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1995년도에 300명의 승객을 태우고 항해하고 있었어요. 침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선장은 도망가지 않아요. 1시간 30분 동안 모든 승객들을 구조선으로 태우고요,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구조선을 탑니다. 한 명 한 명을 다 구조선을 태우는 선장이었어요. 1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침몰한 뱃속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리더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어떤 리더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나라는 리더, 믿을 만한 리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데요? 아니, 목사님 뭐 그런 걸 물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요, 내가 내 인생의 리더십을 발휘하죠. 지쳐가지 않으세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사는 것도 지치고요, 한 700명, 800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서도 지쳐가고요. 때때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한다는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제가 우리 아들들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4살 먹으면 그 막둥이 딸, 얼마나 예쁘겠어요. 오늘도 서울역으로 가기 전에 걔가 유치원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걔가 저보고 한마디 했어요. 아빠 가지 마 그랬어요. 새로 난 교회고 막 뭐고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예쁜 딸을 얻고요, 기도한 적 있어요. 하나님, 이 딸아이만큼은 제가 지키고 싶어요. 이 딸아이만큼은 제가 지켜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이 아이와 집에서 왜 집에서 그딴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와 술래잡기를 하다가요, 애가 마룻바닥에 펼쳐져 있는 그 장난감을 밟고는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탁자에 눈을 찢어가지고요,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걔를 끌어안고 서울대학 병원으로 막 달려가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는 못 지키네요. 뭘 내가 지켜요? 지키기는 내 눈앞에서도 잡지 못하는 게 나라는 아빠인데.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거 우리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내가 꿈꾼 대로 돼요? 내가 맘먹은 대로 돼요? 내가 지킨다고 지켜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라는 인생의 리더가 내 인생에 발휘하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영향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쳐가고 있어요. 피곤해하고 있고요.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사진 파일을 달라는 번지는 없고 제가 영상을 찍어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글 아니에요? Don't follow me, I'm lost. 나 따라오지 마세요. 나도 길을 몰라. 나도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녀들한테 엄마 따라오면 돼. 아빠 따라오면 되잖아. 내가 너희들 지켜줄 수 있어. 근데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 이거 아니에요? 나 따라오지 마세요. 나도 길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용기 있는 고백이에요. 용기는요, 겨울바닥 찾아가서 바다로 뛰어드는 건 용기가 아니라 전문용어로 뭐예요? 객기인 거예요, 객기. 여러분, 우리가 객기 어린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용기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나는 내 인생의 리더일 수 없어. 나도 길을 몰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요? 이 고백을 솔직하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2절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부족함이 없대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 인생의 리더십이 되시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도착한 곳이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아빠가, 나라는 엄마가, 나라는 주인이, 나라는 리더가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게 왜 그렇게 지친 곳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곳으로, 위기가 오면 위기를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참 비겁한 아빠가 있더라고요. 이 20대 아빠가요, 도박빚에 카드빚에 시달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아빠가 선택한 길이 뭐였을까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들 어린이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 두 아이를 찾아왔네요. 차가운 겨울날 그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아빠가 음료수 하나씩을 준 거예요. 마셔. 그 음료수에 수면제를 탔어요. 그 두 아이 수면제 탄 음료수 먹고 재웠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한강으로 갔어요. 두 아이를 던졌대요. 이게 무슨 리더죠? 우리는 자격 없는 리더들 아닙니까?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둘째 아들도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셔야지. 그래, 내 인생은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 그의 고백이었고 솔직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꼬이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했던 둘째 아들 보세요. 읽었던 22절 23절에 그럽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참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죽지 못해 살던 이 사람이, 장례식 같은 인생을 살던 이 사람이 잔치집의 인생으로 한순간에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중간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말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돌아오니까 장례식 같았던 삶이 잔치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주인 하나만 바뀌어도요, 생각보다 우리 삶 살맛 나고요,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요, 내가 왜 숨을 쉬는지, 내가 왜 밥을 먹는지, 내가 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나면 허무가 없고 우울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나라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근데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청년들도 모르고 장년들도 모르고 기성세대도 모르고 다음 세대도 모르고 오로지 돈. 그게 삶의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이건 한번 따라할게요. 평안과 기쁨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어 찾아오는 가장 즉각적이고 위대한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떡을 준 것도 아니고 스테이크를 준 것도 아니고 밥을 준 것도 아닌데 예배당 문을 열고 노랫소리가 들리고 공기 한 줌을 들여 마셨을 뿐인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오는 평안인지 모르겠대. 예배를 드리는 내내 눈에서 눈물이 꼭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퐁퐁퐁 나더라는 거예요. 참 그분이 말을 잘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모를 평안이 놀랍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요, 뭐 BMW, 빤스 이런 거 타도요 여기가 지옥이면 그 지옥 아니에요. 여기가 지옥이면. 현대인들 가운데 이런 마음의 평안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어렵게 사는 게 있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다들 이 조선 땅을 탈출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외국으로 가자. 거긴 좀 더 낫겠지. 이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시중에 판매되는 수면제 개수가 한 몇 종류가 있는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500가지가 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고 잠을 못 자는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왠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돈 있으면 되겠죠, 목사님. 근데 정주영이라는 그 현대그룹 별세하신 회장님이 90세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정작 마음의 평안은 없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얻었지만 그것들이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원한 평안이다. 성공이 답이 아니에요. 그 큰 부자가 죽음 앞에서 평안이 없더래요. 돈이 줄 수 없더래요. 자기가 가진 소유가 자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유지해 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몰려오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아까 간증해 주신 집사님처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흔들리는 내 마음, 찾을 수 없는 내 마음의 평안, 여러분 어디에서 찾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놀라운 거예요. 즉각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는데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2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그러면 아멘이십니까? 잃어버린 평강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평강으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 조카가 신장암으로 17살 때 죽었어요. 아까 전에 말한 그 집안 얘기인데 우리 누님이 저한테 질문했던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근데 저희 조카 예수 믿었거든요. 어느 날 월요일에 누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 목사 와서 예배 좀 드려주라. 네 조카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김포에 있는 누님 집으로 갔어요. 밤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쫙 말라서 복수가 이만큼 찼어요. 온몸이 아프니까 안마 의자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랬어요. 지석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참 좋아했던 찬송이 있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그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저는 돌아왔어요. 우리 누님이 지하 주차장에서 기웅아 그래요. 그래서 왜? 기웅아 나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 누나 천국에는 암이 없어. 천국에는 더 이상 우리 지석이 수술 안 해도 될 거야. 그 17살짜리 아이가 수술을 5번 했거든요. 삼성의료원에서는 더 이상 배를 가르면 장들이 다 유착이 돼서 수술 못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누나, 천국에는 수술이 없어. 안 해도 돼. 근데 우리 누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기웅아, 나는 내 아들이 죽어 천국 가는 건 무섭지 않은데 네 매형 어떻게 교회 다녔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너 알지 않냐? 이 아들 죽으면 네 매형이 하나님 없다 그럴까 봐. 자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지하 주차장에서 밤 12시에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했어요. 이틀 후에 전화가 왔어요. 지석이가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차를 몰고 10시에 막 김포로 갔어요. 근데 내가 우리 누님한테 물었죠. 누나, 지석이가 마지막에 어떻게 눈을 감았어요? 그 자꾸 눈을 감더래요. 그 아빠가 그 아이의 따귀를 때렸대요. 눈 감으면 안 된다고. 눈 감지 마. 눈 감으면 죽는 거야, 엄마. 자꾸 따귀를 때렸대요. 근데 죽는 사람 진짜 갑자기 눈 뜬다고.
내가 눈을 탁 뜨더래요. 눈을 탁 뜨더니 앞에서 아빠가 막 울고 있으니까 아빠한테 그랬대. 아빠, 왜 울어? 우리 매형이 그랬대요. 네가 눈 감으니까 울지 마. 눈 감으면 안 돼. 그럼 죽는 거야. 눈 감지 마. 그때 우리 조카가 참 놀라운 말을 한마디 하고 죽습니다. 뭐라 그랬냐 하면, 아빠, 울지 마. 나 천국 가.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한다고 생각하세요? 죽을 사람이 산 사람 위로해요? 산 사람이 죽을 사람 위로해요? 기독교의 평강은 이런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 17살짜리 아이의 마음에 아빠, 왜 평강을 잃어버리고 울어? 나 천국 가. 울지 마. 그게 정말 예수를 만나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의 마음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 즉각적인 마음의 평강이 당신의 온 인생을 뒤덮는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오고 싶어도 길을 알아야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렵지 않아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면, 그리고 돌아오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메말랐던 마음의 평안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꼬인 문제들이 풀어지고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 내당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조석원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경북 청송의 아주 시골에 가난한 집의 자녀였거든요. 사남매 중에 몇째였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시골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자 혼자 아이들 사남매를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도 청송은, 청송 출신 죄송합니다. 청송 굉장히 시골이에요. 굉장히 총골짜기고요. 옛날에 가난할 때 사남매를 그 시골에서 키운 거예요. 엄마 혼자. 엄마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무당집에 들어가서 무당집 문간방에 5 식구가 살면서 제사를 하거나 구슬하고 난 다음에 남는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면서 살았대요. 어느 날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왔다네요. 이 어머니가 교회를 한번 가봤대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러더래요. 무당집에서 나오시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들고 고백하고 믿으시면 하나님이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이 어머니가 집으로 이제 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갔는데, 그 무당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귀신처럼 알더라는 거예요. 그 무당이요, 비인격적이잖아요. 딱 보더니 너 이년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러더래요.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덜컥 무서워가지고 거짓말하면 들킬까봐 나 교회 갔다 왔는데요. 그때 막 저주를 퍼붓더라는 거예요. 아니, 거지 같은 것들 걷어서 밥 먹이고 살려줬더니, 아니, 이 더러운 것들이 교회 갔다고 삶마저 죽을 거라고 저주를 퍼붓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저주, 내가 지금 사는 게 저주지, 이것보다 인생이 어떻게 더 저주스러울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무당한테 소리를 지르고 애 4명 손을 붙잡고 예배당을 찾아갔대요. 근데 그 교회 예배당의 전도사님이 뒤로 넘어진다. 자기도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객식구 4시 예배당에 떡하니 전도사님만 믿습니다 이러면서 예배당에 떡 앉아있는 거 보니까 눈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전사님 뭐라 그랬겠어요?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여러분 그 사남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 의사, 교수. 제가 그분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 나도 언젠가 이 예화를, 이 이야기를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바뀌면요, 모든 게 달라져요. 다 바뀌어요, 다. 서울역에서 종로까지 온, 저희 교회까지 오는 길에 제가 자주 가던 명동 근처에 순댓국밥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순댓국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맛이 달라졌어요.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여러분, 제가 냄새 나는 거 못 먹고, 애가 좀 깔끔하게 생겼잖아요. 냄새 나는 거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좀 맛이 좀 달라진 것 같다고. 이 사장님은 되게 그걸 긍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셨나 봐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게. 선생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음식 맛이 좋게 바뀐 줄 알고, 그렇구나. 식당도 주인 하나 바뀌면 맛있던 식당이 사람 발길이 끊이는 식당이 되고, 인생도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인 하나 바뀌면 다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용기를 내셔야 된다고 봐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내려놓고, 그래, 구조조정해야 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다가 다 죽어, 다 망해, 이러다간 큰일 나. 이 젊은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인생의 주인 한번 바꿔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내 마음의 평강이, 꼬인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나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선물은 없고요. 우리 찬양팀에게 제가 부탁했어요. 이 찬송가를 한번 우리 처음 오신 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면 참 좋겠다. 꼭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주셨던 찬양의 가사였던 것 같아요.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죠. 손잡을 수 없는 이성 간의 관계면 안 잡으셔도 되고요. 손 꼭 잡아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한번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꼭 잡아주셔요. 그리고 이 찬양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소리일 수도 있어요.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도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을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자식 돌아오기를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채찍 맞아 아파도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은혜로 어서 돌아오, 어서.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콜링을 할 거예요. 먼저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님들에게 콜링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멀리 떠나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둘째 아들처럼 나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면서도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엉뚱한 상상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걸어가고 계신 성도들이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가장 큰 성도의 기쁨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다시 용기 내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계신 성도들이 있다면 나 주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품으로 돌아올 겁니다. 도전하며 결단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층에도 중층에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주인 된 삶을 바라보며 꿈꾸며 아버지를 멀리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로 다시 돌아올 때 물고기가 물속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분들에게 용기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앉아주시죠. 두 번째 콜링입니다. 혹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내 인생에 구조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내가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야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안, 그리고 삶에 꼬이고 꼬였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삶의 주인과 리더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용기예요. 용기. 괜한 곳에 객기 부리지 마시고 참다운 인생의 용기를 이럴 때 한번 내지 않는다면 언제 여러분 용기 내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 함께 혹여 이 용기를 내시는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모시고 오신 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손을 꼭 잡고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중에 같이 오시고 모시고 오신 분들과 같이 손을 꼭 잡으시고 용기를 내세요. 이게 참다운 삶의 용기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용기를 못 내요. 이럴 때 용기를 내요. 와, 용기 있게 일어선 세 분의 자매님. 와, 왜 다 자매님밖에 없습니까? 와, 형제님. 저는 또 저희 얼굴이 잘생겨서 자매님밖에 없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요,
내가 이 용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할 때 참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함께 오신 분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용기 내어주실 분이 계신다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하지만 마음은 있는데 내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저를 따라서 일어나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서시고 기도하신 모든 분들께 축복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판 처음 본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고생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고백하시고 영접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 평안과 그 기쁨 누리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새로남 교회에서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거예요. 영적인 힘을, 마음의 힘을, 육체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실 거예요. 매 주일마다 공급받으시며 그 기쁨의 예배를 누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결심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은 백이 있으시죠? 그 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결심 카드가 있을 거예요. 한번 꺼내서 체크할 게 몇 개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새로남 교회 등록하여 신앙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적으시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적으시고 연락처 적으시고 인도자의 이름을 적으셔서 아마 볼펜은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 막 적지는 마시고요. 내가 새로남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마음을 다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체크하시고 적으셔서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일어서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셨던 분들이 꼭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씩 이런 전도 축제를 하거든요. 부임한 지 12년이 됐는데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못 모였잖아요. 그래서 1년 32주를 매주 저녁마다 3명씩 4명씩 초청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결신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회복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의 삶이 변화됐고요.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대하는 마음으로 작정해 주시고 체크해 주셔서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내어주신다면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꼭 책임지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지고
비틀거리며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가정과 꼬인 수많은 문제들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